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24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24하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저는 참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다가 잠자던 스데반이었다면 오늘은 빈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오늘 빌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빈 곳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은 오늘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작이 바로 뭐냐? 시작은 바로 우리는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뭘로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이나 바로 끝난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시작을 하느냐? 이 시작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런 시작이 바르면은 결과도 바르게 되고 과정도 바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틀려버리면은 모든 과정이 다 틀리고 결과도 틀린 것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잡고 현장 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바른 시작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현장으로 눈길을 돌려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빌립이 뭘 위해서 세웠습니까? 스데반과 빌립이 바로 구제를 위해서 교회 갈등에 세운 일꾼들이었는데 그들은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올바른 시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전달했던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은 자는 자가 됐고 한 사람은 뭐요?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함께 상고합니다. 상고하는 이 지난주의 말씀은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고 잠자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지금도 잠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죠. 그죠?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요? 잠을 잔다고 잔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뭘 보고 잤습니까? 보호자의 영광을 보고 잠잤다는 사실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보호자의 영광, 하늘 보호자에서 서서 응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 보호자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잠자는. 그래서 그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오늘도 스데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로 하늘의 영광, 오늘도 하늘이 열리면서 보호자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면서 그는 잠자는 인생이 됐다. 뭐 하다가 잠잤습니까? 언약 전달하다가 잠자는 인생. 그것도 잠을 어떻게 잤어요? 돌 맞으면서 잠자는 인생 됐다. 참,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을 맞아서 잠을 잔다. 아니,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뭐가 보이냐면은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옷 하나 거슬리지 않고 살아나왔던 것을 오늘도 성경이 맞다면 그것이 맞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진다면은 스데반에 돌 맞아서 잠자는 것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가능하다 그게. 왜요?
바라봤던 그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돌 맞는 그 고통보다 바라보는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돌 맞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잠자는 자장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보기도 말씀드렸습니다. 10편 139편에서 1절로 12절에 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내 생각과 내 말한 것과 내 행위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늘 꼭대기에 있든지 저 바다 속에 있든지 심지어 소울에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오늘 뭐요?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음부 속에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 24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25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뭐예요? 잠잘 수 있었고 이 힘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뭐였습니까? 돌 맞아도 괜찮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상 쓰지 않고 그는 천사의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좌에 서서 자기를 응원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뭐요?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흐름을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흐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윗까지 이어지는 흐름, 다윗부터 저 바벨론에 이어지는 흐름, 바벨론에부터 뭡니까?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비밀을 몇 대입니까 여러분? 14대 14대 14대니까 42대 42대의 언약의 흐름을 메어 스데반은 전가다가 돌맞아서 잠자는 인생이 됐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12장에 오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비밀까지 뭡니까? 오늘 스데반은 전가다가 잠자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뭐요? 오늘 말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해방대까지 14대, 바벨론 해방으로부터 뭡니까?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몇 대요? 42대. 42대에 흐르고 있는 그 언약의 흐름을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흐름의 역사는 뭡니까? 그 흐름이 뭡니까 도대체? 뭘 오늘도 그렇게 장장하게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돌맞아서 잠자는 인생이 됐습니까?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이어졌으며 어떻게 그 언약이 흘러갔고 어떻게 오늘도 그것이 성취되었는지 너희가 죽인 오늘도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가하다가 돌맞아서 잠자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스데반의 인생이고 스데반이 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오늘도 스데반이 영안이 열릴 때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서서 응원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영광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서 서서 응원하시는 그 사실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 스데반은 오늘 뭡니까? 돌맞아 잠자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는 사실. 구주를 생각함에도 얼마나 좋은데. 구주를 생각함에도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죽는다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는 그 찬송의 고백이 오늘 스데반에게는 사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응답과 이런 영적 비밀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입니까?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24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 바로 뭐냐? 복음이다.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담아야 됩니다. 매주 지금 복음이 뭔지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이 풍성하게 여러분 속에 뿌리내리고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복음은 뭐냐?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시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두 번째 복음은 뭐냐?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고 왜 인생에 오늘 뭐요?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뭐요? 편집, 설계, 디자인된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왜 망가졌습니까? 왜 오늘 망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작품,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지음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왜 이렇게 인간이 오늘 실패한 인간이 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큰 소리 치는 인간이 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래서 인간이 지금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뭡니까?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깨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오늘도 하나님의 뜻 다 멸망받습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의 그 저주 재앙 그 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복음 속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저주 재앙 물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물로 인해서 방주가 뜨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방주의 비밀입니다. 물은 저주요 재앙이지만 배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바로 그 물이 배를 뜨게 하는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예된 인생들입니다. 포로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노예되고 포로된 인생들,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아야 될 인생, 꼼짝달싹도 못하는 함주버틀과 올무에 묶였던 인생에 빠져나와 노예에서 해방되는 복된 소식, 구원의 비밀이 뭐냐면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양의 피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인생이 포로됐습니다. 인생이 오늘도 뭡니까? 묶여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도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바로 뭐요? 우리 인간에게 복된 소식, 구원의 길, 오늘도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바로 기쁜 소식, 구원의 길이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비밀한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주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늘도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요?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곡교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어가고 놀라운 비밀, 놀라운 신분이 바뀌는 재창조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새로운 시작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법적 보존서입니다. 법적 보존서. 하나님이 직접 편집했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했고 직접 디자인한 법적 보존서.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24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법적 보존서 말씀으로 확인하니까 10편 139편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요? 24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내리는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 상황입니다. 어떤 시대 상황입니까? 그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잠자는 돌에 맞아 죽는 그날. 그때부터 뭡니까? 큰 박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게 남아있었지만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만은, 왜요? 예루살렘 이미 벌써 3,000명, 5,000명, 지금 약 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뭐요? 신자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떠나지 못하고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의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 1장 8절이다. 오직 성령이 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과 이런 내 증인이 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핍박은 뭐냐? 말씀 성취의 기회고 말씀 성취를 보는 오늘 말씀을 따라 흐름 속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핍박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요셉을 하나님은 오늘 애굽에 보냈습니까? 그 핍박이 그 어려움이 뭡니까? 애굽을 살리고 요셉을 살리고 유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요? 영적 사실이다. 자, 핍박을 현실로 보면 어렵습니다. 사실로 봐도 어렵습니다. 진실로 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로 보면 핍박은 뭡니까? 기회다, 기회. 문제는 답을 찾는 기회요. 갈등은 오늘도 갱신하는 기회요. 위기는 핍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기회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였습니까? 스데반을 장사하는 일에 스데반을 오늘도 뭡니까? 잠잤던 그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들을 스데반 장사 속에 크게 슬퍼했던 오늘도 그들이 있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스데반이 잠자는 그 시간에 뭐요? 옷을 맡았던 사울이 드디어 일어나서 이 청년이 오히려 핍박이 앞장서며 교회를 장멸하며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악한 짓을 하는 주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에 죽는 자리에 있었던, 돌 맞아 죽을 때에 있었던 그 스데반의 얼굴을 봤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말씀에 명한 자였습니다. 이미 배운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사울은 오늘도 지식인이었고 그가 가졌던 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도 그 시대의 관습, 그 시대의 율법, 그 시대의 종교,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색깔을 이 사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고 비록 돌을 던졌는지를 모르겠지만 돌 던진 자들은 옷을 맡았던 자기 때문에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늘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를 나는 당연히 오늘 그들을 잡아도 옥에 넣어야 되고 오늘도 나는 젊은이가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그는 더 힘을 내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9장의 다음 장에 가면 뭡니까? 드디어 다메섹에서 이 핍박을 위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어떻게 했으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오히려 뭡니까? 핍박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시대 상황 속에, 핍박이라는 시대 상황 속에 오히려 말씀은 더 각지로, 말씀은 더 현장으로, 말씀은 더 빈 곳으로 확산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움은 뭐하는 시간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그렇다.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힘들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인이구나. 다시 한번 제가 재정비를 하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때 빌립이라는 오늘도 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빌립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오늘도 세웠지만 구제를 위해서 선택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지만 그 구제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 현장에, 저 흩어진 올드모의 현장에, 저 버려진 현장에, 저 사각지대, 재앙지대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저 현장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은 핍박을 줬고 오늘도 박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주의 땅, 사각지대요, 재앙지대를 선택했는데 그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갔습니다. 그의 가서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 접했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가 많아하는 오늘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가 행하는 표정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따르는 역사가 났습니다. 복음 전파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복음 전파할 때 일어나는 오늘 뭡니까? 현장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현장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오늘 못 걷는 안전병이들이 뭡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근원적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을 고쳤다 이 말보다는 근원적 치유로 말하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원적 치유로 중풍이 치유되고 근원적 치유로 귀신이 떠나가는 근원적 치유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안전병을 보고 일어나라, 중풍병을 보고 치유되라, 오늘 귀신에 나가라고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근원적인 오늘 축복이 일어나니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니까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이 낫고 이 말은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 치유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을 치유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근원적 치유에서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요? 빈 곳에,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 상황입니다. 현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흑암이 장악한 상황입니다. 흑암이 장악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 성에 오늘 뭡니까? 그 현장이 장악한 그 성에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시몬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하는 마술쟁입니다.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오늘 뭡니까? 자체로 큰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자가 오늘 큰 자였느냐. 마술을 가지고 온 동네를 다 장악했습니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다 따르고 오늘 보면 이 사람은 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오랫동안 그 마술에 속아서 뭡니까? 그
성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술로 거짓말로 속여서 마을을 다 장악했어요. 어느 정도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이 말은 다 장악했다. 이때 빌립을 통하여 그 현장의 흑암의 동네에 빛이 줍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오늘 뭡니까? 전도함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며 오늘 정말로 세례 후에 전심으로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버렸습니다. 오늘 그 동네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빌립 한 사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했더니, 예수와 그 이름을 전거했더니, 그 어둠의 빛을 전했더니, 오늘 이 전도함을 오늘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고 남녀가 오히려 변화되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버렸습니다. 흑암이 장악한 동네에 빛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오늘 그 현장이 변화되고 오늘에 따르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그 속에서 큰 능력과 표적이 오늘 나타나면 그것을 보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버렸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집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이 사마리아 성에 보내기로 작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도들이 오늘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뭡니까? 전달되어짐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가하면서 그들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사마리아 성에 예루살렘 외에 마가다락에서 경험했던, 마가다락에서 체험했던 그 비밀을 드디어 사도들이며 사마리아 성에 전파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성에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전달했던 오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마리아 땅에 드디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시간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내려온 이 사도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던 그 현장에,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던 그 현장에 오늘 뭡니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주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오늘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비밀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이 기도가 증거되어집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던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는,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 충만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했지만은, 성령에 대한 성령하고 있지만은 그 성령 충만함이 약속대로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뭐는 안 했다고? 성령 충만함을 안 받았다는 사실. 이외에 사도들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때 오늘도 뭡니까? 시몬을 삼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때 시몬이 착각합니다.
오늘도 뭡니까?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사면 되는 줄 알았다면, 야, 저것이 정말로 좋구나, 저것이 너무 귀하구나, 오늘도 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나도 저것을 가지고 싶은데 뭘로 어떻게 가지냐? 돈 주고 사면 되겠다. 이게 바로 오늘 시몬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 나도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게 하겠다, 이것을 좀 하게 해달라, 돈을 주고 사면 되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생각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 생각을 하느냐, 네 응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또 도에 관해서는, 도에는 네가 반기도 없고 분기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바로 복음에는, 네가 바로 구원에는, 네가 바로 그리스도에는, 네가 바로 길에는 뭐요? 뭐가 없다고요?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오늘의 하나님 나라 없구나, 이 말입니다. 너에게는 복음이 없구나,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몬에게는 관계도 없고 분깃이 없는 자임을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라, 이 말은 뭐야? 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오늘 이 시몬은 뭘 필요로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돈 주고 사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도 저 사도들처럼 오늘도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요, 악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자는 뭐요? 하나님과 관계없고 악한 자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인상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뭐는 없어요? 오늘 빌립을 따르는데 뭐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 믿는 자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가 그들을 믿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자는 악독이 가득한 자임을 성경은 오늘도 규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악독이 가득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오늘 뭡니까? 불의에 매임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몬이 오늘 대답합니다.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해달라고 말하면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뭡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몬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언 후에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갈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뭐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발견되고 깨달아집니까? 흑암이 장악한 이 현장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다는 사실. 흑암이 장악한 그 동네에도 누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빌립이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는 메시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과 내시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준비된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빈 곳을 향해서 재앙지대, 사각지대에서 복음전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곳에 누굴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70인을 만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이라는 70인과 하나님이 준비한 내시 70인의 만남이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자, 놀라운 광야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시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고 성령께서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복음의 누림속에 기다리고 있으면 뭐가 온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걸 놓고 강구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간표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알아듣도록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와 오늘 뭡니까? 지역까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누리면 걱정하지 마시라. 진짜 복음을 누리면 뭐가 온다? 나에게 시간표가 온다. 하나님이 준비된 70일을 만나는 시간표가 온다.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 8장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공간 초월의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다 393의 비밀을 붙잡고 뭐예요?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과 오늘 나와 교회의 현장을 놓고 시대를 놓고 뭐니까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정말로 보호자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뭐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듣지 마시고 말씀으로 보증서로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이 사실을 믿고 누렸더니 성령께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오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도대체 무슨 길입니까?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안 맞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로 가라고. 광야란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아니, 어떻게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고 하나. 벌판의 광야는. 여러분, 저는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어디서 몽골 가서. 야, 그 광야는 가도 광야예요. 가도 광야. 오늘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말도 사마리아 성에 빌립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오늘 빌립을 성령에서 불러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니, 이때 빌립의 성을 아니 도대체 지금 이렇게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광야로 보냅니까? 하면서 뭐요? 불신앙할 수 있고 안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달래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갑니다. 가서 보니까 웬일입니까? 에디오파의 어느 사람, 에디오파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군을 맡은 관리인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 70인에게 뭘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70인을 준비해서 만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얘기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만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이걸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주옵소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 70명을 좀 만나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이끌려서 내려가 보니까 에디오피아 감독의 요한 국군을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납니다. 이 내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오늘도 뭐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이 거리가 어디입니까? 예배하러 왔다. 무슨 말입니까? 절기를 지키러 왔겠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겠죠. 오순절은 절기를 지키러 왔겠죠.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한 자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뭐는 몰라요? 복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의 율법을 따라서 살고자 오늘 예배하면 얼마나 좋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도 뭐야?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심지어는 국군을 맡았던 에디오피아 국군을 맡았던 이 내시가 뭐요? 혼자 돌아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내시가 달릴 때에 얼마나 많은 하인들이 따라다니겠습니까? 근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은 여왕의 허락을 받고 왔겠죠. 그렇잖아요. 여왕의 국군을 맡은 자가 아무 허락도 없이 다녔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심이 좋았던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이를 만나게 하는데 왜 만나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간대의 모든 국군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면서 수레를 타고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선자의 말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말하되 읽는 것이 깨달아지느냐? 대답하되 말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빌립을 청하여서 수레로 올라서 함께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이냐?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도살자로 끌려가는 양을 이야기하고 털 깎는 자의 오늘 뭡니까? 앞에 순전한 어린 양을 오늘 기록되어 있고 굴욕을 받은 오늘 그 일에 공정한 오늘 재판이 없는 그 일에 또 생명이 오늘 땅에서 오늘 끊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도살자로 끌려가는 양과 오늘 소위 말해서 털 깎는 어린 양에 대해서 또 굴욕을 당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재판이 없이 땅에 생명을 빼앗기는 땅에게 생명이 빼앗기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지금 내시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이사야가 말하는 이 말이 도대체 누구냐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오늘 내시의 질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 거냐? 자기를 향하는 거냐? 타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냐? 그 말은 이사야가 기록한 그 말씀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냐?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이사야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빌립이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말하면서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사야 53장의 7절의 이하의 말씀을 오늘 빌립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 이사야가 증거하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오늘 도살자로 끌려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오늘 어린 양과 같은 그 양이 누구를 말하냐?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다 해결하시고 십자에서 다 해주시고 그 죽음으로 부활하신 그분이다. 네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네가 너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네 안에 들어와서 재창조되어지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빌립은 내시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길 가다가 물을 만나게 됩니다. 물을 만나서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 둘이 물에서 오늘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또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내시는 빌립이 이끌려가고 없지만은 기쁘게 길을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또 펼쳐졌습니다. 아니,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또 없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내시가 세례를 받고 나서 그냥 함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또 다른 데로 가버렸다. 왜? 이미 하나님이 준비되어 오는 내시에게 복음이 전거됐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70인에게는 뭡니까? 빌립이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빌립을 오늘며 다시 오늘며 보지 못했던 오늘 내시였지만은 그는 기쁘게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오늘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오늘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오늘 빈 곳을 놓고 그 빈 곳은 무슨 곳이야?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놓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준비된 70인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 누구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전도하는 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자. 구제하는 자에게가 아니고 전도하는 자.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을 여러분 담아야 되는 주님, 나도 전도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직장에서 전도하게 해주옵소서. 이 내시와 같은 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갈급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를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전도와 성령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뭡니까? 전도 성령.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는 언약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일상팔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두 번째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언약으로 시작해야만 교회의 시작이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비밀은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통해서 시작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의 시작은 뭐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장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네 번째로는 완네스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로 치유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게 4장입니다. 5장은 문제의 답이 전달되어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그 이름을 하여 갱신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5장입니다.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6장은 뭡니까? 갈등의 갱신을 하면은 뭐가 회복되는? 미션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일꾼의 시작입니다. 이게 6장입니다. 7장은 뭐예요? 언약 전달에 대한 한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게 7장 서대반입니다. 오늘 드디어 8장 빅못의 시작입니다. 빅못의 시작이란 확산의 시작입니다. 재앙지대 사각지대에 오는 빅못의 복음자는 확산되어지는데 그 확산이 바로 1장 8절에 확산되어진다는 사실. 결론 중에 결론이 바로 이 일에 누가 한 사람이 될 거냐. 결론은 한 사람입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일에 성삼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심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빈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빌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답이 되고 붙잡혀져서 걸어가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담난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그 70일이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